큰 병원에,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는 중요한 기능을 병원이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처리하는 응급실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각종 질병에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걸 검사하는 검사실들이 따로 있습니다.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즉시 수술해야 된다든가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보면서 해야 될 수술실이 병원 안에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대학병원, 큰 병원에 운영하고 있는 체계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중환자실입니다. 이 중환자실은 정말 대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초조하게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 병동으로 가지만 또 하나의 문은 사망으로 가는 시체실, 영안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들은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신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말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에 믿고 있는 사람들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주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환자실은 한쪽은 회복해 가는 회복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영안실로 내려가는 양쪽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하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회개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간다고 유대인들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다른 족속들은 생명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예 인정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의식 세계에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만 구원을 받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가서 전해라.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저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달리아대 군대 장관인 백부장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 세례받으며 구원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대로마 제국으로 흘러가도록 진행하시는 역사의 이정표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령 세례 주시면서
새로운 로마를 향해서 전 세계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는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오늘 생명의 눈물, 은혜의 눈물. 그래서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선행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한 번은 회개 체험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정말 감사해서 흘리는 생명의 눈물. 이 생명의 눈물, 새로 인생을 산다는 이 눈물은 최고의 평안이고 축복이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반드시 한 번은 믿는 자들이 통과하는 회개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 회개 체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세계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 체험. 다 한 번은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회개 체험 때 우리는 눈물이 바로 생명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르지 않는 눈물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오는 기도의 응답 체험이에요. 직장에서 또는 삶을 전환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결혼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또는 현재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체험이라,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간증과 은혜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의 체험. 또 하나는 봉사의 체험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또 부엌 일을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차량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의 일은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했을 때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내 영혼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희생과 봉사의 체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물을 흘리며 주님 때문에 은혜 입었던 회개의 체험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참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가 예배드리면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양재에 있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후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찬양하면 예배 때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울다가 점심시간도 끝나고 오후 시간에 수업하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찬양하는데 이 영혼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그 넓은 강당에 혼자서 붙들고 엉엉 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눈물이 메말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이 메말랐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일생이 감사로 바뀌고, 회개의 눈물은 최고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눈물이 생명이고 생명이 눈물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웃어야 될 때 웃으시고 우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웃어야 될 때도 안 웃어요. 정말 우리 슬픈 걸 보면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굳어져서 마네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네킹이 뭔지 아시죠? 백화점에 이렇게 옷을 걸어놓은 마네킹, 얼른 보면 사람 같아요. 마네킹은 웃지 않아요. 웃어야 될 때도 안 웃어요. 울어야 될 때도 안 울어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유교의 영향을 대단히 보이지 않게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남자는 딱 일생에 3번 운대요. 군왕이 죽었을 때 울고, 부모가 죽었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으라. 부인이 죽는데도 남자는 울으면 안 돼. 그게 안 울으면 안 되니까 뒤에 가가 이런다.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의 외부의 의식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요, 슬플 때 슬프고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정서, 감정,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병원에 실제 어떤 장로님이 병원장을 하고 있는 병원에 여자분이 입원을 했는데 암사기예요.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치수로 보면 많이 살면 2개월 아니면 3개월이에요. 이 여자분이 믿는 분인데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니까 병원장님이 묻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도 이런 암이, 질병이 있었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혹시 마음에 잡히는 게 없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이게 다 남편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이 더 거칠어졌어요. 이게 다 그놈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젊었을 때는 바람 피워가지고 내 속을 썩이고, 나이 들어가고는 노후에 부도 내가지고 내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이 병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부인이 울음보가 터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계속 오전 내 우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울으니까 몸에 가득 차 있는 원함, 분노,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회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사실인데, 요한복음 11장 35절이요, 성경의 가장 짧은 기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보고 웃고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안 닮은 거라. 웃어야 될 때도 안 웃어요. 절대 안 웃어요. 울어야 될 때는 정말 울어야 되는데 이게 체면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원망이 되어서 바늘 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남편을 오라 그랬어요. 당신의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고 이런데 좀 위로해 주시죠. 내가 위로할 게 뭐 있어요? 이 남자는 똑같아요. 내가 위로할 게 뭐 있어요?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명하게 뭐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못 사는 전이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봅니다. 일생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손을 한번 잡고 이야기를 해보죠. 마지 못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니까 미안해 이러니까 이 부인이 더 화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인사인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굽적한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이 됐어요.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남편밖에 없는데 이거 뭐 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아주라고. 한번 안아줘보라고. 안으니까 감정이 달라지니까 아내하고 둘이 실컷 울기 시작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나가버렸어요. 둘이 붙들고 오전 내 울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최고로 극대화돼서 그러면서 여러분 나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2, 3개월 산다는 사람이 10년 이상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축복이고 눈물은 회복입니다. 마네킹은 안 울어요. 마네킹은 웃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 얻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물 세례는 인간이 주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요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재발도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질병의 치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새 생명의 근원을 다시 러아흐 하나님의 기운을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그것을 1986년도에 경험을 해봤어요. 성령의 거대한 생명의 호흡이 우리 영혼에 찾아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 두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며 오는데 남편도 변화됐고 아내도 변화됐고 급속도로 어떤 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면역세포가 최대에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치료하고 하다가 더 좋아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퇴원하시도 좋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시로 여러분 눈물이 생명입니다. 눈물이 은혜입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못 말랐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네킹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전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과 은혜가 있었고 말씀 전할 때도 내 영혼에 눈물이 있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생명의 회복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수시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울증 안 든다 천만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정신의학회 학회 보고를 보니까 8%에서 25%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요. 8%에서 25%.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잠깐 찾아왔다가 믿는 사람은 그걸 극도 눈물과 웃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지, 어떨 때는 우울증이 더 누르면 병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로 보니까 우울증이요, 근심할 우, 막힐 울이더라고. 근심으로 막혔다. 우울증. 우울증은 또 단순한 우울증만 계속 반복된 것을 당극성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요. 또 하나는 우울증과 조증이 어느 날은 너무너무 우울하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가 기분파가 되는 우울과 조율이 함께 오는 것을 양극성 우울증이라. 이거는 1957년도에 정신의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될 때 소위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서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약 전에, 히포크라테스 전에 400년 전에 유럽 의학에는 이미 우울증이 병명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이, 우울증 정세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이 우울한 것이 찾아옵니다. 직장에 갑자기 퇴직을 했다. 갑자기 부도가 났다. 사고가 났다. 큰 문제가 내 영혼에 찾아왔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눌려지는 상태일 때는요, 이 정신과 의학자 중에는 프로이드와 거의 맞먹는 훌륭한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쓴 우울에 대한 그 정체에 보니까, 우울은 한마디로 뭐냐? 자기 상실. 자기를 상실해버린. 그러면 내 영혼의 우울한 그림자가 꽉 누려서 밤낮 없다, 잠 잘 수 없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분노,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찾아오는데, 이것이 정리해 보니까요,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해. 또 세상 모든 것 전부 비판해요. 부정. 여러분이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우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래를 부정한다. 난 희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이 시작되면 자기도 모르게 깊어져서 자살로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의 주여 성령 세례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주의로 다 모든 걸 다 세상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열려질 세계도 다 부정해버린 엄청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 얻는 회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눈물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할 때 울음이 회복되고 웃어야 될 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드러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형제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도 마음 잡고 가가지고 노예 생활이지만 열심히 그 보디발의 집에 충성했는데, 어느 날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걸 뿌리치고 도망간 것 때문에 여러분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가게 돼요. 이쯤 되면 거의 다가 우울 정세에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내일의 희망이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술과는 떡과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꿈을 해몽해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참 팍팍할 때 있고 어렵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성령 세례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이 능력의 세계, 은혜의 세계, 창조의 세계, 새로 살아나는 세계, 여기는 치료의 역사도 있고 능력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붙듭시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주님,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혹시 길을 가다가 잘못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의지할 주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